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하고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찬송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소리 하늘 아버지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섭리 우리 아버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준엄하신 말씀을 귓전으로 흘리며 육신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안일하며 음란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했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내 정욕을 따라 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손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인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에 합당한 자들로 새롭게 세워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 심령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걱정과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된 사명에 이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명에 감당할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물리치고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평창 지역에 복음의 빛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귀한 직분을 맡아 충성을 다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셔서 약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성가대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기리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이름 거룩하 주 지라 이름 주 우리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쪽입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세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우리의 육신 위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주의 손길로 다 만져주시사 그 연약함이 주의 손길을 통해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주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위해 하늘의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족함을 모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길들이 진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길이 되게 하시고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과 삶의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으로 채우셔서 승리하고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입술로 고백하신 그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 삶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시는 은혜 받고 승리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한 세 번째 주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보물 창고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보물 창고인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많이 캐가셔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받으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드시기 위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누려라. 나를 풍성하게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부분만을 떼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시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곳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타고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고 그 은혜를 타고 하나님의 복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원이 다른 삶 세 번째 주제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삶의 연장선상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그러면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을 받아야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신 것을 받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인생 후반기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 초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솔로몬처럼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은 채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 그 첫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4절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게 예배예요. 그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귀를 쫑긋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준비를 한창 하다 말하다가 주님께 불평했어요. 언어적인 표현으로는 주님을 야단쳤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 보고 나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하세요. 나 바빠 죽겠는데 그거 안 보이세요? 주님 앞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르다의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그 마르다를 향해서 마르다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한지라.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는 마음이 분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분주한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주하고 또 분주한데 우리가 분주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저 마음만 분주한 삶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분주한 마음은 주님이 없는 마음입니다. 왜 분주하게 됩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우리의 마음이 분주할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없고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입니다. 주객이 바뀐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있어도 마음에 주님이 없어요. 그럼 분주합니다. 일에, 사람의, 관계에, 평판에, 거기에 매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다 나뉘어져서 마음이 분주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한 그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몇 가지면 돼. 아니, 한 가지만 해도 상관없어. 이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한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뜻이에요? 야, 너 지금 나 만나야지. 내가 내게 베푸는 은혜 받아야지. 내가 내게 주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다른 거에 마음 빼앗길 때니,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할 때야. 마리아는 지금 좋은 편을 택한 거야.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려도요,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으려고, 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눈을 그냥 반짝반짝거리시면서 하나라도 놓칠까 봐 집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더 기도해 드리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고, 없었던 말씀, 준비되지 않았던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가정의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관심이 딴 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요, 저도 정신이 복잡해서 준비해 갔던 은혜와 복도 부어드리지 못하고 오는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은혜 받아야 살 수 있는데, 은혜 주려고 왔는데, 말씀 주려고 왔는데 딴 데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우리가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상황이나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몰려오는 환경의 변화와 상황의 급박함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고로, 그 서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을 받도록, 그 받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수단이고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상황에 끌려가요. 환경에 끌려가요. 일어난 일에 끌려가요. 관계에 끌려가요. 내 감정에 끌려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그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한 가치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었어요. 가장 먼저 그 일부터 하는 겁니다. 땅을 팔 때마다 물이 솟아나고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그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단한 인생을 역전시킨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길바닥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늘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배가 가장 우선순위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사람을 기뻐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봐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1000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 그래서 1000번제다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한번 예배를 드릴 때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그게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번을 예배 드리든 한 번 드릴 때 1000번째의 예물을 잡아서 드리든 그만큼 이 솔로몬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집중하시는 겁니다. 관심을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집중하고 솔로몬에게 관심을 두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채워주시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세상의 것에 질질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매이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어떻게 왜 임했는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6절의 말씀해 보세요. 6절의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그때 가장 전성기를 누렸는데 아버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예요. 그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아들인 제가 그 다윗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 내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성공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실패하는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 판가름은 뭘로 나느냐 내게 이미 임했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삶에 쉼 없이 계속해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볼 수 있느냐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느냐 그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나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왕 다윗을 뒤이어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은 그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후반기에 그걸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된 줄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룬 걸 지키려고 이방 나라의 여인들을 후궁으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 공주만 옵니까? 그 이방 나라에서 믿었던 이 우상들도 같이 딸려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지었던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갖다 두기 시작한 거예요. 공주들이 거기 가서 예배드릴 때 솔로몬도 같이 덩달아 쫓아가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온통 우상으로 번복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죽이고 죽는 피 흘리는 내전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공격 가운데서 머무러지기 시작해요. 결국 멸망되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후대에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갔어요.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자연히 우리 속에 뭐가 나오느냐? 감사예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라고 하는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죠. 엄청난 책임감과 엄청난 위압감이 엄청난 부담감이 다가오는 자리죠. 그런데도 솔로몬은 감사했어요. 왜? 어렵고 힘든 자리니까 그만큼 더 매달리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할 것을 알기에 그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 앞에 그 부담스러운 자리, 그 책임이 막중한 자리, 그 불편한 자리지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때로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겸손합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거든요. 왕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체험하니까 이 솔로몬이 나는 그저 작은 아이라
내가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사리분별할 줄 몰라요. 난 부족해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깨달았던 겁니다.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만이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내가 높아지는 건 불안해요.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건 불안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누가 높이시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건 결국 내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맺고 싶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영향력과 진정한 힘은 겸손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과 육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일터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일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세움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들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야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데 그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 무엇이냐? 충성은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게 충성이에요. 그럼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17절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소망하시는 열매가 어디에서부터 맺혀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열매니까 나무에서부터 아닐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 원하시는 열매는 어디에서부터 맺어지느냐?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 뭘 심을지, 어떻게 가꿀지 농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소망하시는 열매가 어디서부터 맺느냐?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여러분,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송사거리, 자기에게 의견을 갖고 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해주세요. 이 무수하게 많은 일들, 무수하게 많은 사건들, 내가 이 사건 속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뭔지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소서.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듣는,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준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청지기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을 내게 주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온전하게 받고 누려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삶이 되셔서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걸 내게 주고 나의 즐거움에 너도 함께 참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받으셔서 세상의 것에 끌려가고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존재, 세상의 것에 끌려 사는 존재, 세상의 것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누리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듣는 마음을 가진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해드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하게 되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03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절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로 중한 곳 대신 주의 사랑하시 영원 어찌 전혀 예수와 우리 한량없이 주 성령 마음속 천국 어찌 찬양할까 이세 쉬지 않고 주님 안에 우리 마음 도착 어찌 전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주의 자녀들이 예배드릴 때에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흠양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 위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안함과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 가운데 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이 있다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혹여라도 병든 것 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에서는 개인 방역과 교회에서 진행하는 방역 지침에 철저히 따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코로나 관련 예배 안내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송은숙 권사님, 기도는 이재춘 권사님이십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용대 장로님, 기도는 심옥순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2022년도 하반기서부터 이제 성만찬을 다시 베풀게 되는데 우리 성만찬 하반기 성만찬 일정이 9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또 12월 25일 성탄절 겸 주일 오전 1, 2부 예배 때 성찬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하셔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는 그 영적인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셔서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게 되시고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귀한 은혜가 임하는 성만찬이 되시도록 잘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11월 3일까지 토요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고난의 파도를 넘어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반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40일 특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더군다나 저희 교회에서는 상반기에 40일, 하반기에 40일, 또 중간에 21일 해서 1년에 100일 넘게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답답한 현실, 또 우리의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두려운 일들, 기도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헌신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말씀 붙들고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풀려야 될 일들, 또 해결돼야 될 일들, 이겨내야 될 일들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잘 이겨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겨자씨연금을 내시면 그 기도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서서 이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넘게 기도를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기도 하다 보면은 기도의 분량이 많아져서 너무나 좋아요.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영적으로 마음적으로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올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마지막까지 넉넉하게 응답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출석부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이제 내일서부터 잘 활용하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가 그동안 재개가 돼서 쭉 해왔는데 우리 평창 지역에 코로나가 조금 더 좀 많아지고 있고 또 이게 그 손으로 따라서 이렇게 드리는 거다 보니까 조금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9월 한 달 동안은 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늘 같이 힘써 기도하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길 바라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레인보우 카페가 이제 이 지역에 카페가 많아졌어요. 그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셔서 잘 이끌어져 왔는데 이 지역에 이제 많은 카페가 생겨가지고 조금 다른 방향성으로 우리가 지역을 섬겨야 되겠다. 그 방향성을 좀 준비하는 과정 동안에 우리가 당분간 휴업을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좋은 방향성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동부연회 감독선거가 9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부연회 본부에서 있습니다. 투표해야 될 우리 투표자들은 담임 목사, 교육행정목사, 시무장로님들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좋은 우리 동부연회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평창지방교육자회의가 9월 20날 화요일 오전 11시 개촌감리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한병규 성도님이 원주 기독병원에 입원 중이십니다. 건강하게 잘 퇴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제단미화는 백경림 권사님, 나연주 성도님 가정에서 범사의 감사의 제목으로 헌물하셨습니다. 귀한 가정과 성도님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의 나를 이끄소서. 내니 오늘 오소. 주님 나라와 위하여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